최근 이 TV 프로그램 중에 꽃보다 할배 리턴스라는 프로그램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코의 체스키 크로노프 성이 아주 유서 깊은 아름다운 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호수와 산야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지역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과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연세 많으신 할배들이 여행하며 대화하는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 여러분 하정우 씨 아버지 이름 아셔요? 김용근 씨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가 가장 좋았나요? 가능만 하다면 인생 어느 시점으로 복귀하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함께 받아볼 만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가 가장 좋았어요? 언제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10대 소년 시절 아니라고요. 30대 힘 있을 때,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인생의 어느 시점으로 복귀하고 싶으세요? 이 질문은 바로 그 시절로 복귀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걸 기대하는 질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이 73세 된 김용근 씨가 갑자기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울먹이면서 난 말이에요, 아예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요. 난 말이에요, 내가 살았던 세월이 말이에요, 너무 어려웠어요. 태어나서 어린 시절 6.25를 겪었죠. 많은 사변들을 겪었죠. 촉은 목표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지 아십니까? 단 한 번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세월이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생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더 애잔한 것은 인생이 결코 길지가 않더라는 거죠. 야고보 선생은 인생을 마치 안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오전 태양이 떠오르면서 안개가 사라지듯이 내 인생이 사라져갑니다. 얼마나 애잔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혹자는 인생을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활 시위에서 떠난 듯 했는데 이미 관역을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은 인생, 이렇게 유한한 인생,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 질문하지요. 어떻게 살아야 보람찬 인생이 될까? 무엇을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될까? 본문에 바리새파 지도자들과 헤롯 땅 소속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저들은 한 인물을 죽이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주장하는데, 그분은 과연 신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나는 무수한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섰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 일어섰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대의 인기 있는 인물, 날마다의 새로운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시대를 지배했던 종교적인 지배자들은 바리새파 지도자들이었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헤롯 땅 소속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사상이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탁을 해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는데, 예수의 말씀을 뭐 잡는다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죄목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결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왜 추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배워야 쓰겠다?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출중한 인물이라면 우리도 좀 배워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세력을 좀 키워보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관찰해서 죄목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이 책을 잡는다는 단어가 아그로소신이라는 단어인데, 올무에 걸리게 하다, 사냥감을 추적해서 사지에 내몰다. 예수님을 마치 사냥감으로 보고 사지에 내몰아서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철저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여러분,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인 만큼 죄 많은 인생들을 공격하는데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인신 공격하는데, 사람을 비난하는데, 사람을 험담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거대한 죄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이렇게 처절하게 부패한 인간, 나쁜 인간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돼도요, 그를 깊이 조사하고 연구해 보면 불쌍한 인간이에요. 어떤 인간이라고요?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습니다. 어린 시절 3살 될 때까지 4번째 부모가 나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4번째 부모는 어느 날 나를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이미 10살 이전에 인간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인간은 언제든지 내가 이용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 이 처절한 생각에 굳어가지고 나이 30이 되면 인간 별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인간이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데, 이 인간의 죄를 잡기 위해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내 인생이 소중하니까. 소중한 인생을 왜 낭비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왜 낭비합니까?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겠다고 낭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도와주는 데 집중하자. 할렐루야. 그것만 생각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수를 꽂고 비판하고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나는 단 1초도 여기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 왜? 내가 2번 살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한 번 목이 2개인 분 손 들어보죠. 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덫을 놓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원래 모세 율법을 중시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굉장한 자부심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에 의해서 통치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굴욕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배자 로마 제국을 향해서 항거했습니다. 로마법을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수한데 왜 우리가 로마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반항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에 달하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당시 황제는 신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신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완전히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협력함으로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그들은 관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에 협력했던 친일파들이 장차관을 했듯이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다가 절반은 착복하고 절반은 로마 제국에 상납함으로 그들의 권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국가 운영을 위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생각을 가진 두 세력이 결탁을 했어요. 합쳤어요. 함께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그리고 그들이 절묘한 해법을, 예수님을 향해서 잡아 죽일 수 있는 절묘한 해법을 확인하고 드디어 질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답변하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하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매장될 수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국을 향하여 세금을 바치라 하는가? 두 번째로, 만약에 가이사 황제를 향해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권세가 강한 군단을 보유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체포되어 처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이중성,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엄청 긴장했거든요. 예수님은 훌륭하십니다. 참되십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위대하신 스승입니다. 칭찬해 놓고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들의 악함을, 이들의 이중성을, 이들의 외식함을 주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에 보면 전면에 하단에 한국인이라고 써졌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2014년 그리고 100원 이렇게 써졌어요. 그 뒷면을 딱 보면 얼굴이 있거든요. 이게 누구의 얼굴입니까? 누구의 얼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충무공 이순신 얼굴이 있어요. 근데 당시 한 데나리온 로마 동전에 그 유명한 신격화 운동을 벌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 동전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도무지 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변이 탁월했던 거예요. 이 답변을 듣고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처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라니라. 대단히 감탄하다. 이 원어의 뜻이 기이하다, 탐복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안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재벌의 모든 재물은 최종적으로는 재벌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바치라는 단어가 빚을 갚다라는 단어예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우리 한글로서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우주 만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일 것이니 방점은 후반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을 주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황제는
세상의 재물은 일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소유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황제는 로마 제국을 일시적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 어떻게 해야 보람차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우리가 절대로 죄 많은 인생들을 공략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한 가지가 분명해져요. 한 가지가 분명해져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해서 우리가 1년을 죽도록 돈을 벌 수 있고 3년을 죽도록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우리가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바치기에는 아까워요. 그게 분명해져요. 여러분들은 아닌 모양인데, 다시 하루 이틀 몇 년 내 인생을 쏟아부어서 돈 벌 수 있죠. 그런데 80평생 전체를 그걸 위해서 바친다. 아깝지 않으세요? 아닌 모양인데. 여러분, 한국의 최대의 체벌 총수가 지금 병원에 계시고 지금 의식이 없어요. 묻겠습니다. 그분에게 수천 조의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 마지막을 향해서 가보면 내가 목숨을 걸고 이었던 재물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안단 말이죠.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명예가 소중해요. 근데 아무리 이 명예가 소중한다 한들 국회의원을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1년 헌신할 수 있죠. 5년 헌신할 수 있죠. 하지만 내 인생 전체를 쏟아붓기에는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죠. 왜? 그만큼 내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뼛속 깊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은, 그것만이 후회할 이유가 있는 보람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여름 엄청 더웠죠.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 중에 하나가 적도 부근에 있는 케냐래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래요. 그런데 케냐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분들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내가 살다 이렇게 지긋지긋한 더위는 처음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적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더위가 보니까. 그리고 삼면이 바다 보니까 이 습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번 여름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 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그 생애가 진실로 값진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천국에 농명되고 기록되는 위대한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서점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다 망해버린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약 10만 불의 빚을 지고 파산해버린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현금을 3억, 5억을 가지면 별것도 없어요. 광교에서 아파트 한 채도 못 사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5억을 빚지면요, 결코 잠을 못 잡니다. 정확하게 5일만 되면 이자가 나오고요, 원금을 갚아라고 나올 수 있고요, 안 갚으면 막 차압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막 잠을 못 자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작정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길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 길은 열어주시지 않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사업이 잘 될 때 어찌 나한테는 부성실했느냐? 그리고 이제 와서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기의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 너는 헌금 생활을 어찌했느냐? 골프 치고 밥 사 먹고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돈 쓰고 나한테 바친 헌물이 없지 않았었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재기의 길만 주신다면 제가 완전히 개과천선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인생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살 길을 주세요. 내가 보니까 너한테 살 길이 있다. 너가 그렇게 빚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지만 집도 있고 골동부도 있지 않냐? 다 싸그리 쳐버려서 살 길을 찾거라. 그래서 집과 골동분 전체를 팔아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10평까지 짜리 단판가운으로 월세방으로 들어갈 각오를 하고 정리를 하고 빚을 청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고대왕실 큰 집에서 누워있을 때는 잠이 안 왔는데요, 살을 부딪히면서 좁은 방에서 청산하고 누워있으니까 그렇게 신간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잠이 잘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웬만하면 빚지지 마세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다 청산했고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나에게 새로운 사업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아이템을 부여받습니다. 그가 약품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승승장구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사업이 2배로 커질 때 10의 2조, 5배로 커질 때 10의 5조, 전 세계 선교사를 지원하면서 사업을 일궈갔습니다. 4년 만에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발전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맨소레담 회사예요. 모르셨지요? 이 회사의 회장이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박사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세상을 뜰 때 남아있는 자료가 10의 9조로 헌금을 바쳤고 그 회사는 더욱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신학교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하여 얼마를 드렸는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의 이 시대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드리셨습니까? 자, 우리 생애가 한 번밖에 없어요. 화살같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소중하지요. 보람차게 살아야죠. 어떻게 보람찬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떤 경우에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 많은 인생들을 인신공격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혼도 고통하는 영혼이잖아요. 그냥 기도해 줄 뿐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의 생애에 처벅처벅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슴에 고통을 남기고 사라질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뿐이에요. 낭비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바리새파, 헤롯 당파 지도자들은 그 소중한 인생을,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데 인생을 바쳤잖아요. 얼마나 아까운 인생입니까?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이 소중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보람찬 삶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성회 전체를 바칠 만한 대상이 없어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여러분 국가 민족을 위해서도 위대하지요.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생애 전체를 헌신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가슴 아파요. 아까워요. 그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애를 드리는 것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깝지 아니하는 단 하나의 영예에게 소중한 인생, 어떻게 해야 보람찬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그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애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영역, 첫째로 소수의 12 제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성하는 데 생애 마지막 공생의 전체를 드렸어요. 두 번째,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 모든 죄를 안고 그 많은 고통을 치고 그 많은 오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 충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알아주는가, 세상이 욕하는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고통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의 길이라면, 소명의 길이라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어야죠. 주님, 주께서 부르신 내 인생의 소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 길을 묵묵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온몸에 칼을 맞는 한이 있어도 그 길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차례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작하다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되 그 경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든 작업장에서 노동을 하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 가끔 설거지를 할 때 부인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밥 먹고 내 설거지하는 게 왜 부인을 위해 산 거예요? 내가 내 밥 먹고 내 설거지를 한 게 부인을 위해 산 거예요. 왜? 못 알아시겠어요? 남성들 끝나고 저하고 싸우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렇게 설거지를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면 즐겁고 기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 노릇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면 즐겁고 기뻐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비록 나의 사주가, 나의 회장이, 나의 사장이 불교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다 생각하고 일하면 그 일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슨 일인지 마음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하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의 자리를 주셨을 때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 이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라 말씀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1주년이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강력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면서 약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 동안 인간 종교의 복음이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힘있게, 성경의 말씀이 힘있게 전달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종교 개혁자의 가슴에 불타고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라틴어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쯔빙글리가,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해하고 알고 적용하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할 때 열심히 배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성경을 배우도록 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난 500년의 세계사를 바꿨어요. 영국의 18세기 저녁에 모든 영국의 귀족들과 사업가들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일구고 있었습니다. 영국 GNP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으로부터 얻고 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팔면서 그 돈으로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채우고 있었으니 어떤 귀족이 이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윌버포스, 그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결코 노예가 아니다. 그가 22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평생 동안 국회에서 노예 불법화 운동을 펼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였기 때문에 그가 눈을 감기 9일 전 영국 국회에 노예 불법화, 모든 연방의 노예 선박들은 불법화가 되는 선언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불란서는 캐톨릭의 아성이었죠. 개신교도들,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을 실천하는 개신교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군어들이 불란서를 떠나서 네덜란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는요 한반도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나라예요. 네덜란드는요 우리 인구 5천만이라고 말하죠. 북한까지 7천만이, 지금 1600만밖에 되지 않아요. 네덜란드는요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난 500년 전부터 200년 전까지 이 개신교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란서를 떠나서 네덜란드로 들어가서 정직한 무역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정직한 사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네덜란드가 전 세계 무역의 5대 강국이에요. 인구 1600만밖에 되지 않아요. 기독교 신학이 네덜란드에서 화란 신학이 기독교 신학을 꽃을 피웁니다. 기독교 사업의 윤리가 그곳에서 꽃을 피웁니다. 또한 불란서에서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없었던 위근호들이 스위스로 이민을 갑니다. 저들이 스위스에 가서 정밀 기계 공업을 일으킵니다. 정직한 은행 윤리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계 공업이 어디서 꽃을 피웁니까? 은행업이 어디서 꽃을 피웁니까? 유럽 전역에 강력한 개신교들이 정직한 신앙 윤리를 펼쳐감으로 말미암아 막스 베버가 기록한 이 위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를 정립하고 세계 경제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예술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이 아름다운 생애를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들, 이 마틴 루터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음악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핸델의 메시아가 탄생됐고,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그 위대한 마태 순환곡이 탄생되었고, 이 핸델의 가문은 위대한 기독교 가문입니다. 바하의 가문이 위대한 기독교 가문인데 200여 년 동안 약 50여 명의 기독교 음악가들을 배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생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소중한 생이죠.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죄인을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내 소중한 생애를 드릴 대상은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저희가 알지만 인생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기께 사랑하신 주님께 충성을 서약하며 그 은혜 앞에 살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 위대한 소명 앞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